효와 행복 76페이지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인권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역시 진리의 복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성도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수감 생활은 첫 번째 수감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매우 혹독했다. 그는 중죄를 지은 사람처럼 쇠사슬에 묶여 지냈으며 로마의 박해로 인해 많은 동역자들은 바울을 버렸다. 바울의 첫 번째 재판에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한다. 오히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확신한다면 성도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자. 아멘. 신약 27권에 분류해서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다른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권면을 하는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은 21절까지 저희가 지금 합독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합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바울 자신 스스로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교훈이 자기 개인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로서 공적인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유대 그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경건한 아나니아가 바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 경건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직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앞뒤 전후 그걸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게 사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으로 그가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주님의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디모데가 평생 동역자였고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에베소에 자기가 담임이었고 이어서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운 그런 사랑스러운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 편지에 축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밤낮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낮 기도한다. 이 3절은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기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또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전하고자, 맛보게 하고자 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만난다면 바울의 기쁨이 가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 두 번째로 갇혔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그 죽을 날,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울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그런 청결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제 유니게 안에 있었던 건데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가 그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실한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최초의 교사들이기 때문이죠. 계속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안수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려고 안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은사를 다시 기억해 하는 것은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어린 목회자인데다가
육체적으로 약해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한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를 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느끼는 가운데 하나는 신중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구나를 조금 알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디모데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죠.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소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7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능력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능력의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연약함이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안일함이나 정욕,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영을 받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도,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전에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죠. 육신이니까요. 그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의 영을 받고 난 후에는 미웁지가 않죠. 그리고 용서해 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기도가 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봉사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때때로 마음에 혹시라도 지금도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으로서 다시 저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근신의 영을 절제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영입니다. 절제의 영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끊기 힘든 그 어떤 것도 쉽게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죠. 담배 골초였는데 아내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담배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절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도 절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신의 영을 주셔서 내 감정이나 내 육신의 원함대로 살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의 영과 근신의 영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면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표현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이란 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복된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나가서 전하고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복음을 판단해서 미련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를 합니다. 환영하지를 않죠. 또한 현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들을 배척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 믿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 너도 우리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아들처럼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죠.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문안하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근신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의 영을 따라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근신의 영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버지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한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죄를 이겨내고 끊어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받았음을 기억하여서 이 하루도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상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절제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끊어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원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복된 하루가,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는 줄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귀한 이 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